아멘. 뭐 제가 이제 20살 때 예수님 믿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아시는 일이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제가 교회 나갈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과외 지도를 할 학생 4명을 소개받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 마당에서 소개를 받았기도 했고 그 소개를 해준 친구가 그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의상 나간 거죠. 얼마 후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그 이름들 여간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10절 읽다 보면 여기 보면 디글랏 빌레셀 뭐 이런 이름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나와서 너무 참 어색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왕 몇 년에 이스라엘은 무슨 왕이 섰고 이스라엘 왕 몇 년에 뭐 유대는 어떤 왕이 섰고 그런데 같은 이름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여로보암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낯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특별히 시작하는 열왕기 상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통일한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뭐냐 또 이제 이게 혼란이 와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것도 비슷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이 남쪽에 유다 왕국을 갖게 되고 위에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이게 다 합쳐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르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또 이제 유다 족속 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열왕. 그러니까 10개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몽땅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 중에 주로 유다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남쪽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 중에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보면 역대기 상하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실 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16장을 한번 보시면 16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위에 소제목이 나오죠. 유다왕 아하스 그리고 괄호치고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으로 봐도 역대기 하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아하스의 기록보다는 1.5배는 돼요. 그냥 양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열왕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텐데 그 아하스 왕의 역사를 통해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요거를 알아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얘기 그러면 그냥 역사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시고 어디서 벗어나는지 책망해 주시고 어떻게 바로 돌아가야 될지 바르게 해 주시고 계속 의의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요거까지 봐야 이제 성경을 보는 자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겠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우시아, 이름도 외우기죠. 우시아의 왕이고, 그 다음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요담. 자, 우시아 왕이 엄청 하나님이 돌보셔서 힘이 세워졌어요. 이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세워지면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하면 안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지냈었죠. 사무엘 대신에.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성전에 들어가기나 했지만 지금 아하스는 그것도 아니에요.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해지더니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께 아주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때 아사랴 제사장이 이걸 말려야 되니까 기운이 약한 사람, 기운이 센 사람, 당연히 기운이 센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기운이 세고 덩치가 큰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을 말리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왕이 들어가시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이마에. 아마 여기에 요즘으로 치하면 뭐 그 아토피가 있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신한 아무튼 아토피가 생긴 것 같아요. 이마에. 그래서 아하스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나병을 앓다가,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 그 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재밌죠? 이 전염병,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그 안에는 다른 시체들에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말년에 한 거를 본받질 않고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평소에 그 전에 교만하기 전에 했던 그 좋은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몫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안 되면 꼭 뭐 해요? 묘지를 잘못 썼다든지 아무튼 뭐 조상을 잘못 만났다든지 아버지 엄마를 잘못 만났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담은 절대로 그걸 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담이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서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 그 다음 아들 아하스는 또 그러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는 아하스 왕은 평생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아버지 요담 왕의 아들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질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튼 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하스처럼 평생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도 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거 이제 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요?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제일 미워하시는 이방 풍속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가게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그 손에 넘겨셔서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유다에서 12만 명이나 죽이기도 했어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30몇 명 세상 떠났죠.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시기도 했는데 그것도 난리인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보통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심판 내리신 건 맞지만 목적은 심판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애들을 때리면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죠. 때려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목적이죠. 이번에 이제 미신과 진짜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신은요, 미신은 그거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굿을 안 한다든지 무엇을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더 쉬운 얘기 합시다. 여러분들이 친구의 결혼식에 안 갔어요. 진짜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안 갔어. 그러면 친구의 보복이 두려우세요? 이렇게 절친한 친구 결혼식에 안 간 게 미안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두려운 쪽이에요? 미안한 쪽이에요? 생각도 안 해봤나 봐. 진짜 친한 친구면 두렵질 않죠. 그 친구가 나한테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다고 보복할까 봐 두려우세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는 안 가서 미안할 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과 미신의 차이예요. 미신은 안 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구슬하거나 아무튼 푸닥거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해코지를 안 하도록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빠진다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두려우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미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내 죄값까지 치르셨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찬양한 거 있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부부지간이라면 아내에게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우면 진짜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죠. 미안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죽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셨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여긴다면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늘 내가 주님 뜻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한 번은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스가 끝까지 안 해요, 이거를.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요. 에돔 사람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도 유다를 침략해서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겨 주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을. 그러면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한 대로 도와줬냐? 아니에요.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와가지고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그 다음에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 범죄하고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신들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내용이 뭐죠? 다마스쿠스를 갔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제단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그 왕이 거기에 왕이 지금 막 정복을 하고 강대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들이 도우면 이렇게 세지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양식을 다 만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그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방 왕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운 것으로 아하스 왕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그 같이 동료 보니까 회식에 참석하면서 술 따라드리고 관계를 좋게 가지더니 승승장구 잘 되더라. 이번에 진급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바치고 정치력을 발휘했던 친구들 보니까 승승장구 올라간 거예요. 세력이 세지고. 또 어떤 친구를 보니까 구슬하고 점을 보더니 점괘대로 했더니 잘 풀린 거예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구슬해서 점을 받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마스쿠스에는 제단을 본떠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흉내내면 안 되죠. 수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하도 어이없는 얘기라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어느 날 권사님들이 몰려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솔직한 분이, 정직한 분이 지금 다 같이 점 보고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믿는 권사님들이 점을 보러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러더래요.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어이가 없으시니까 교회 망신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안 해요. 취미생활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부려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방법, 그들의 문화를 본받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를?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내리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홍수 심판 그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홍수 심판, 그저 심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노아의 시대에 내리신 홍수는 단순히 심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찼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롯데가 세운 것보다 그 당시에 더 높았는지 낮았는지 아무튼 궁금해요. 어떤 게 더 높았을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더 높이 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 한글, 중국어 어순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영어만 해도 영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순서가 다 바뀌죠. 그래서 그냥 순서를 다 흩어져 놓으십니다. 그래서 힘들죠. 아무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 한이 맺히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사인을 주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더 범죄를 했어요. 아하스 왕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러죠.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옛날엔 특별히 이런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도왔다. 이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이렇게 아하스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의 모형과 도분을 치밀하게 그려서 우리아 제사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이거를 말리든죠. 죽을지언정 아니 되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우리아 제사장이 그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 제단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에 피도 뿌려요. 놋제단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때만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우리아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우리아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됐어요. 아하스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왕의 뜻을 거역했다가 악한 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처음부터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하는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갖다가 부수고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우상숭배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이처럼 큰 착오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수풀처럼 흔들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하스 때 선지자가 없었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이사야 7장 또 9장까지 보면 길게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그들은 이 시리아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셨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요구를 해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대답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자, 아하스 왕 앞에 있던 왕들, 아까 얘기했죠?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이름 누구? 우시야. 외국 좋죠? 우시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왕은 아버지 요담이죠. 요담. 자, 그래서 그 조상 탓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그릇된 왕 밑에서도요, 이 아하스 밑에서도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이 나오고 그렇게 요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하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어찌하든 그 주위에 있는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개조를 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거는
못된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울 거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자 하며, 그래서 옆집에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가서 때려 죽이고요. 층간 소음 때문에 뭐 반상회에서 싸우다가 하나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아무튼 그냥 원한을 풀지 않고요. 비방하죠. 절제하지 못하죠. 난폭하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오늘 홍현호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하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아무튼 엄중하게 미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죄를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미워하는 일, 이것도 잘못이고요. 사람들을 용납하다 죄까지 용납하는 것도 잘못이죠. 요즘 매일 나오는 뉴스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점점 문란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새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렬형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간첩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구글에 들어가면 뭐 지도 샅샅이 다 뒤질 수 있는데 간첩은 해서 뭐하냐. 안 그래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무튼 뭐 암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밀들은, 전략들은 지금 새 나가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구글 같은 걸 통해서 온갖 정보가 다 누출되고 있는데 무슨 간첩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또 한 가지 위험한 태도는 뭐냐면, 세상 천지에 몽땅 간첩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홍현호 장로님은 오늘 대표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아니야, 속은 아닐걸.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간첩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이에요. 간첩에 대해서 불감증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면 돼요.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이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 다른 방법이 해결해 주냐?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른 방법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쟁이를 찾아다녀야 돼요. 한번 구슬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무튼 더 나은 구슬을 해야 되는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뭐 경건한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뭐 아무개 뭐 일주일 동안에 그 뭐 딱 한 번 봤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운세인가? 생각났다. 유명한 그 가수, 옛날 우리 시대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내가 외워요. 김상희의 뭐 사주풀인가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52년생, 그 다음에 64년생,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뭐 52년 용 뜨는 뭐 물을 조심해라. 아니 물이야 맨날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 보고 났더니 하루 종일 물조심을 하게 되더라고. 괜히 신경 쓰는 거야, 괜히. 괜히 신경 쓰는 거야.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거 장난삼아로도 보지 마세요. 나 그거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요, 사람을 지배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였어요. 이거는 뭐 점쟁이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 그 무속신앙에 의하면 금밤질 마라. 뭐 사방치기 하다 금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그런지 나보고 금을 밟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요새도 보드블럭 금 안 밟고 다닐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아무 생각도. 요새 보드블럭은 금 안 밟을 수도 없어. 다 조그매가지고 그 안에 보드블럭 안에 발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걸어 다니는데 괜히 신경 쓰는 거야. 괜히. 이방 문화는 두려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그 다른 방법이 나를 종을 만들어요. 그 다른 방법에 노예가 될 뿐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에요. 그릇된 것 식별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요거 분명히 하세요. 특별히 요즘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런 거에 특별히 그 다음에 이단 이런 거에 저희 교회가 신천지에서 자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 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싶고 뭐 저는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뭐 제가 강의도 들어요. 근데 자꾸 아무튼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얘기를 하면 관심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에 익숙하시면 돼요. 진짜에 익숙하시면. 제가 옛날에 경영대 출신 경영대 학생들 돕다가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위조지폐 감식반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루 종일 위조지폐만 들여다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짜 지폐를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본대요. 위조지폐 얼마나 아무튼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하는지 거의 구별이 안 간대. 전문가들인 자기들도. 근데 계속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고 진짜 지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가 틀렸는지 봐도 모르는데 느낌이 다르대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에 익숙해지면 가짜는 금방 구별돼요. 근데 진짜는 안 보고 가짜만 계속 연구하잖아요. 헷갈려. 기준이 없어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짜에 익숙해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문화 본받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새롭게 헌신할 게 있으면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이르면 점점 불경건해지고 부도덕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크리스찬들이 궁지에 몰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불감증을 가지고 무관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여 조바심하는 저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진짜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틀린 것들에 대해서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